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그 존재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말이죠. 악하게 사는 사람과 악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죠. 참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이것은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셨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선택한 이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무척이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나가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7마디 중에 3마디는 전부 기도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기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밤이 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상담해 주시면서도 기도 시간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일을 준비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일을 했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잠자는 시간도 마다하셨던 그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러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 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누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뜻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뜻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끈끈하기 때문에 눈빛만 하나 봐도 뭔가 그 통하는 것이 있어요. 뜻이 통한다는 것이 그것을 뜻이 일치됐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의 신앙을 되돌려 봐야 될 텐데 기도라는 것을 그저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세상 종교들은 전부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올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뭐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근데 기도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기구리우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무던히도 기도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 기독교의 이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그 사상이 들어와서 관상기도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큰 교회 그 담임 목사 지금 은퇴했는데 그분이 이런 그 관상기도를 시작을 했지요. 신비주의자들이 자아 최면 현상을 일으켜서 이 동양적인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주 참 관상 이게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기도를 기독교 안에 이렇게 끄집어 들여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영상을 좀 영상이 아니라 제가 그거 말고 뉴에이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 뉴에이지에 이런 눈이 있습니다. 이게 제3의 눈입니다. 호로스라는 눈인데 모든 것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호로스 눈이구나, 제3의 눈이구나 넘겨주세요. 또 이것은 인피니티라고 하는데 기하에서 넷리스케이트,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세월호 때 이거 아주 굉장히 뭐참 유행이었죠. 전부 노란 리본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피니티,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번 또 넘겨주세요. 좀 이렇게 인피니티, 이것이 이제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이걸 올컨트라고 하는데 그런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태극 마크죠. 이 태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원한 것이다. 이런 무한대를 대표적인 그런 심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한대인데 지금 그 다윗의 이 육각형 모습이 위아래가 이렇게 하나가 일치되는 태극 마크도 이렇게 일치되는 이러한 상징적인 심볼들이 계속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또 지금 이게 헥사그램이라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음양과 음과 양이 합의됐다 이렇게 하나를 보죠. 또 넘겨주세요. 이제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원불교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죠. 또 이것도 이제 뭐 간절히 요즘 이 모습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피니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무한한 의식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묵상.
굉장히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신비주의 기독교들을 포함해서 오컬트 종교들이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에너지와 신의 에너지가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라고 하는데, 쿤달리니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 쿤달리니라는 그 에너지를 내가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상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이제 이 관상 기도의 아주 주 목적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이제 위아래가 합의를 하는 그런 거죠. 또 한번 넘겨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까 그 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쿤달리니 에너지를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 에너지입니다. 뱀 사탄의 에너지인데 뱀 에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게 이제 에집트에서 보면 그런 피라미드 이제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안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면 이런 그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이제 이 뱀의 에너지, 사탄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 안에 들어오는 이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상기도, 사탄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영성 일기를 쓰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이 일기로 쓰는데, 이 영성일기나 관상기도나 이것이 사탄의 에너지, 뇌지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굉장히 신령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에 지금 하나만 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계속 있는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갖고 내가 어떤 힘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야만 내가 은혜 받은 거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고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내가 몰입되어져 가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전향돼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목회하고 다릅니다. 목회자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걸 갖다 전달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운동이 빠지는 거예요. 맹인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맹인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점점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3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구하지 못할, 내가 구하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시를 줘.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약할 때가 가장 강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간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런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실까? 우리가 잠잘 때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분주한데도 식사는 걸르시더라도 기도하시는 그분.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는 그러한 모습을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목사가 가르쳐 준 기도, 무슨 뭐 어떤 그런 종교 서적에서 본 기도, 이런 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걸 주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주기도문의 약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이거를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벌써 주기도문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죠.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거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구나,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체크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과 내용이 다르다. 아, 저건 어디서 베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것도 어디서 베껴왔구나. 오늘 기도는 그렇게 뭐 베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나의 삶의 전체적인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적어놓고 아버님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일기를 뭐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관계성.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냐? 주종과의 관계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행복의 이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말하면 너희는 기도 공동체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거죠. 나라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까지 통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힘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게 여기고 아주 뭐 원망불평이 막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호주 나라는 좋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일용할 양식, 에피오시오스스, 에피오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일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어에서는 내일의 양식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번역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안식일을. 제7일 날은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엿새째 만나가 내리고 엿새째는 이틀의 분의 만나를 이제 거둬들이고 7일 날은 거두는 것까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일이라 내가 6일째 너희에게 이틀분을 준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40년 기간을 안식일을 계속 일주일 단위로 한 2만 번 넘도록 안식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난 일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도 일합니다. 여러분 2만 번을 훈련받아도 이게 안 되는 게 안식이라니 주일 성수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7일을 7년이 되면 또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7, 7이 49, 49년째가 되면 또 안식년이 돼요. 그 다음에 50년이 됐을 때는 아주 대축제의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면 7년째 안식일 날은 안식년이 되면 뭘 하냐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6년째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1년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6년째 될 때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7년째는 놀고 먹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49년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49년, 50년, 이 2년을 안식년이야. 그러니까 48년째는 그럼 우리 3년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이건 모험 아닙니까? 3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좀 띄워주실래요? 자,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맨날 안달하면서 사는 거죠. 내일 뭘 먹고 살까? 예? 아니 하나님 이거 산물이 거두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늘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이 오늘의 양식 이렇게 갖고 그냥 땜빵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말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 희년은 어떤 해냐? 50년이 되면 50년째에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희년이 될 때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 되면 자유, 좀 나팔을 봅니다. 근데 양각 나팔을, 은 나팔도 있고 뿔로 된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는데 이 은 나팔은 아주 소리가 좋아요. 근데 양각, 이 산양의 뿔로 된 나팔은 아주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리고 멀리 들리죠. 제가 한국에 이번에 집회 갔던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먼저 양각 나팔을 불더라고. 양쪽에서 하고 물어서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팔을 불더라고. 그래서 그만 불면 뭐 하냐. 정말로 레위기 쪽으로 가야지. 그런 거 뭐 형식적인 갖추는 것보다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꼭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다. 그러니 자유다. 뭘 자유냐? 희년 때는요.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제가 가난해서 힘이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것을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50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돌려주고 50년 동안은 내가 팔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농작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쓰이는 거죠. 50년이 되면 다시 해제시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 집도 내가 뭐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서 돈이 생겨서 그것을 도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걸 못 찾고 계속 살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복지 그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지 국가라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종들을 놓아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는 건 노예가 아니라 종이 됐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겠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50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다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50년 될 때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빚을 졌을 때, 그것을 탕감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돈을 꿔준 것,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데 안 갚아서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한 그 사람을 누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이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탕감하여 주었더니 32절에 마태복음 18장 32절에
탕감하여 주업건을 33절에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탕감해 준 것을 네가 안 받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엄하게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용서를 거절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받는 자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행복의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신년을 전파하게 한다. 신년을 선포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서를 사죄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주간씩마다 계속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근데 7일 날도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거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 은혜입니다.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은혜잖아요. 근데 일 하나고 먹고 살면 더 큰 은혜 아니겠어? 주일날 일주일 단위로 하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 7일 날은 쉰다. 근데 7일 쉴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 7년에 6년째 7년을 안식년을 한다. 그러면 6년째 3년치 풍년을 준다면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못 믿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땀 흘려야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정확한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범죄한 인간이 뭐라 했어요? 너는 땀을 네 머리에 땀방울이 흘려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흑은 땀을 흘려야 돼. 흑은 땀을 흘려야 돼. 왜? 흙이 건조해지지 않으려고 땀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흙은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다 흙이야. 저도 그래서 가끔씩요. 흙을 만집니다. 내가 흙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흙을 만져. 흙을 만져. 흙이구나 나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뭐 좀 안다고 까불지 마세요. 흙이요. 흙. 그 흙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유나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앉았는데 굉장하면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 어린 우리 유나가 내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 탁탁탁 진짜 알아듣나 이따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 앉힌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자리 아닙니까? 목사하고 우리 선욱이 우리 김미선 성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눈 마주치기도 힘들고 저도 설교하다 이렇게 눈 마주치기도 힘들고 서로가 불편한 자리인데 유나가 탁 앉아서 끄덕끄덕 하는데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응?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무슨 관상 기도나 이런 뭐 누구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 아니다. 막 기도하면서 뭐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거 아니다. 꽃향기 냄새가 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랄랄랄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가 그건 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도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 정도 됐는데 또 근복사님 말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덕 군사 그러더라고요. 너 왜 천국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 난 뱃속에서부터 천국을 가려네요. 그러면서 아니 천국을 인정을 받았네요. 요즘 사람들 천국 왜 가냐 그러면 이래요. 지옥 가기 싫어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간대.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을 몰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거기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 행복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은혜의 해를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처럼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매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를 공포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주일날 뭐 천불 벌 수 있는 그런 짭이 생겼어요.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리라 이러면서 이 안식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안 되면 율법의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주술을 외우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우리 행복의 교회 공동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